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까지는 한 110km 정도의 꽤 긴 거리입니다. 벨리스 총독에게로 호송이 된 바울은 거기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는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던 기록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기록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에 살펴볼 우리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기록입니다. 재판을 받는 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바울은 이 재판 동안에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핍박과 역경이 계속됐거든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노다지 쫓겨다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해도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도 인생에서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벨릭스 총독에게 뇌물을 줬으면 쉽게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기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가 한 건 오직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다라는 것, 그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2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삶 자체가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이 담대했어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순결만큼은 성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했던 겁니다. 또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뭔가 달라도 다른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교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복음 앞에서 순수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신앙을 소유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순교자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일관했습니다. 11절 12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이런 담대함으로 총독 앞에서 서서 증언했고 왕 앞에서도 그런 담대함으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아그리빠 왕 1세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였고 그의 증조부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완전히 살인마 집안의 무자비한 왕 앞에 지금 바울이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도 모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인데도, 그런 잔악한 왕 앞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 변론에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고 자기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믿게 되었으며 자기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송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증언한 것.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어쨌든 바울에 관한 송사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판정이 났고 이번에도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것.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게 대해도 끝까지 선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안 싸우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치판에 싸움이 많고 권자만 잡으면 보복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하고 조금만 다르게 해도 오래오래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잠깐 반짝이는 인기와 권세 때문에 용서를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 남용을 합니다. 너무 미움과 증오로만 가득 차 있는 느낌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노다지 싸우고 영남과 호남이 싸우고 경영진과 노조가 싸우고 상대방의 사상이 빨갱이라고 싸우고 하여튼 날마다 데모대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쪼개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 나라도 사이즈도 작잖아. 한국 안에서 비행기를 타면 타자마자 내리는 땅이 한국입니다. 또 인구도 많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아이들을 안 낳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작아지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도 세계의 열광과 힘을 겨루기에 벅찰 지경인데 그 작은 힘도 모으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이렇게 쪼강내 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지도자는 제가 볼 때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요셉처럼 마음이 넓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미국도 보면 그런 면에서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그것을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 쟁점을 삼으면서 인기에 편승해서 이상한 법들을 제정해 주니까 마음들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는 어디서든지 몰아내야 됩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자는 그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나 능력도 안 됩니다. 그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만 전하고 사랑만 전하면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그냥 부단히 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종종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그냥 서로가 다 다른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클래스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람도 증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어느 누가 찾아와도 두 팔을 넓게 벌려 환영해 주고 절대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기뻐하는 것.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게 되고 주님은 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성숙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미움과 증오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라고 느껴지고 이 디비전, 분쟁과 사상으로 인한 갈라짐과 마음이까지 갈라져서 이 세상이 참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넓게 포용하는 아량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변화시키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흉흉해도 결국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세로 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